두 개. 원, 투, 빠바바바. 오케이. 위에 건 세 개. 바로 그거야. 난 심지어 칫솔 있어. 나중에 한상 가서 사.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자리가 떨어져 있고 아직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라고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어두움과 우리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근심하고 다른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날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그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할렐루야. 정말 이 고백처럼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또 노이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선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중등부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를 들었습니다. 그 엄마에게 주말만 되면 공부하기 시달려서 주말만 되면 애들이랑 놀러 가기 바쁘고 노는 데 미쳐서 교회 오는 것도 겨우겨우 왔던 학생인데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교회 가는 그 시간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가족 여행 때문에 할 수 없이 못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주일날에 한 번도 단 5분이라도 왔다 갔었는데 오늘은 할 수 없이 빠지는데 다시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번 딱 한 번만 빠지겠습니다라고 가족 여행을 이렇게 갔다고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거든요. 그리고 중1이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마음을 바뀌고 상황을 바꾸고 그래서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이 속상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놀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교회 가서 지내니까 자기네들이 붕 떠서 또 한 명이 그 친구를 따라서 어저께 또 오게 되었거든요.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교회 안 나왔던 친구들이 한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좋아서 나오게 되므로 그 친구들이 또 오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우리 교회 포함해서 이 지역이 생명이 죽었던 영혼들이 솟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번쩍 지나갈 때 머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모든 이가 주님을 보게 되리라. 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우리 주님만의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공도로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락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네, 우리와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만한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긴장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만한 높음같이 우리마다 덮음같이 보리라 키나래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늦게 내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물이 하나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새로운 친구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다음 주도 와야 돼. 내일은 내가 못 오니까 다음 주 너 꼭 와야 돼. 다음 주 꼭 와야 돼. 다음 주 꼭 올 거지. 다음 주 꼭 올 거지. 그 한 영혼이 바뀌고 그 한 영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가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일꾼이 되어지는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달라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발 우리 교회 한 번만 도와 다음 주에도 꼭 와야 했었던 그 친구의 고백처럼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교회 꼭 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라고 외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물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행함이 되어서 온 성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속사의 맥을 잡으라. 오늘 82번 문제 할 차례입니다. 이 구속사를 제가 지금 공부하는 의도는 성경을 보는 전체적인 눈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단편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하나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설사 단편적으로 한 말씀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그 깊은 사랑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을 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라는 것은 큰 틀은 그겁니다. 우리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봤듯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최고의 것을,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최고의 것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도 만들어 주셨다. 근데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배은망덕하였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계약 파기, 너하고 이제 더 이상 일 못하지만 그때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종이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속사라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는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죄지은 인간, 악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그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답이 나오죠. 어떻게 살아갈까? 직장생활 어떻게 할까?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에 어떻게 대할까? 말 안 듣는 부하 직원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나의 물질 문제, 나의 건강 문제,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까입니다. 모든 것의 앞에 전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라는 이 전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이제 공부하다 나오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라는 인간으로서, 내 성격으로서, 내 스타일로서 또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밖에 못 풀어가는데 항상 여러분이 고민할 때, 갈등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결정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멈춰야 되는가, 가야 하는가, 사랑해야 되는가, 용서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고민을 계속 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는 이번 일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했어 한다고 다음에는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80여 문제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우리 인간의 실체, 이 본질이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도대체 이렇게 싸웠을까요? 언제부터 잘 안 맞았을까요? 언제부터 인간은 자기밖에 몰랐을까요? 언제부터 저 인간이 저렇게 됐을까요? 에 대한 답입니다.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입니다. 예.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 너 없이 못 산다. 부모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이 교회는 승낙 못해 했는데도 부모님 눈에 흙 집어넣고 결혼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 집에 있으면서 일주일 때 말도 한마디 안 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야, 우리 의리, 니하고 내하고는 평생 의리같이 했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내 돈을 들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네가 좋니 내가 좋니 하면서 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경 우리에게 답은 합니다. 원래 그게 인간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원래 네가 그렇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상준 목사야, 네가 그런 거야. 너가 지금 옥동사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들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축복하고 한다지만은 원래 너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제가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일하심을 저는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욱욱할 때가 있다니까요. 욱욱할 때가 있어요. 이제쯤 이제 코로나도 좀 그렇고 좀 이제 좀 교회 나오실 때 됐는데, 근데 아직 안 나오신 분 있으면은 나올 만한 분들이 안 나올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산부 예배 때 있어야 될 분들이 안 보이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도 전화하면은 아이고 별일 없으시죠?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하게 그게 나오는 그게 제 생각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부터 자가 지냈노? 엄마 뱃속에서부터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내가 내 오른뺨을 때려준 사람한테 내가 왼뺨을 내주고 있어? 아직 내주진 않았지만은 어떻게 자를 내가 두 대 세 대 때릴까가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왼뺨을 내놓았는데 이거 내가 정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어? 옛날 같았으면 저거 어떻게 두 대 세 대 때릴까 이 고민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이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가 그나마 지금 이만큼 이렇게 성장하고 이만큼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싸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더 재미난 사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강약도 있단 말입니다. 강약도. 어디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강약도 있다고요. 왜 애들 그래 동생들 보죠. 왜 엄마 형아는 저렇게 멋있고 키 크고 잘생겨나고 나는 이렇게 삐쩍 마르고 작게 나놨어? 있다고요. 그게. 왜 하나님 한 교회 안에 저 집사님은 저렇게 복도 많이 받고 저렇게 부자고 저렇게 건강하고 자식도 애 하나도 안 모인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들 때 있잖아요. 그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냥 그 오늘 위에 애들 보니까는 유치반 친구들 보니까 무슨 어디 뭐 그 게임 그 장난감 같은 거 깨구리 입 이래 막 벌리는 거 있대요. 깨구리 벌리고 뭐 안에 구슬로 놓고 막 빵 눌리니까 깨구리 입에 구슬이 가운데 있는 걸 왕왕 삼키더라고요. 그 똑같이 깨구리를 똑같이 네 마리 만들어 가지고 해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깨구리들이 이래서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빨간 깨구리가 막 밖에 뛰쳐나가 춤추고 좋아하고 와 할렐루야 안 한다니까요. 그 깨구리는. 왜냐고요? 그 깨구리는 장난감 로봇이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요. 울게 하셨고 웃게 하셨고요. 자라가게 하셨고요. 또 넘어지게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뭘 느끼라고요? 원래 내가 이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그런 내가 또 성령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공정 또 여러 가지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늘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당장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려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내가 대응하고 해결해야 될 법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신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일을 보는 것 또한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합시다. 엄마 뱃속에부터 우리는 싸웠던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 옥동사랑교회 지금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혹시 식사하시다 싸웠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데요. 자, 먼 데서 어디 화장실 뒤에 가서 화장실 뒤에 따라와 이래 싸웁니까? 안 싸우잖아요. 교회가 싸우면 성장이 안 돼요. 교회가 싸우면은 성도들이 못 들어옵니다. 요즘 새 가족들이 얼마나 똑똑하고요. 저는 이 교회에 옮기고 뭐 이사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교회를 옮기고 이런 것들을 저는 성도와 교회 만남을 결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내가 교회를 이사를 오면서 직장 때문에 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김에 있어서 한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한지 모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또 그런데요, 어느 교회 갔는데 분위기가 냉랭하고 이상하게 양쪽이 쫙 갈라져 있고 여기저기 눈빛으로 레이저 광선 서로 쏘고 있고 막 눈총 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런 교회는 안 주저앉습니다. 내가 잘못해 그 총을 맞을까 싶어서.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보면은 새 가족들이 막 뭐 수십 명씩 들어오지 않지만은 몇 주에 한 번씩,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다니다가 등록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물론 몇 주 다니다가 안 오신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오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 여러분들이 좀 더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이 내 성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교회 생활을 해가는 거 보면서 여기는 어느 목사님의 어떤 절대적인 지도력, 어느 장로님과 어느 성도들의 어떤 파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영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성령이 그 자리를 묶어주신다니까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제 삶을 보면은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막 좀 이렇게 곱게 자랐어요. 곱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막 부잣집에 막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저는 곱게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에 장로님 아버지의, 권사님 어머니의, 또 뭐 어쨌든 교회에서 사랑받으면서 또 막 누구처럼 뭐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뭐 하나님 뜻인갑 때가 신학 간 것도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물론 재수는 했지만 신학교 갔다가 또 한 해 재수하고 대학원 가고 아주 그냥 순조롭게 그러다가 막 어느 여기저기 교회 막 담임 목사 되려고 막 이력서 넣고 이런 것도 아니라 젊은 나이에 청빙되어서 여기가 쫙 이렇게 잘 이렇게 순적하게 와서 지금 이 옥동사랑교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사실은 막 이렇게 잘 사회 실정은 잘 몰라요. 최근에 제가 좀 이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그 오묘 장로님이 항상 이제 제 편을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붙어도 항상 제 편을 들어주시는데 최근에 들어가 와따 사모님 진짜 사신다 고생했겠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이 말을 해주시더라고. 한 10몇 년 만에 처음 하셨어요 진짜. 아마 오 장로님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이제 드디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답답하다는 거죠.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수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위에서 이제 같이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교회들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뭐 땅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하면서 이제 교회 얘기 나오면서 하는데 이제 교회 어떤 우리 교회 이제 뭐 이 꿈팍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좋다 그러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뭐 리모델링 하면서 너무 순적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다른 교회들을 얘기를 들으니까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고 나서부터 그 교회가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우리 교회처럼 리모델링도 하고 꿈팍도 만들고 싶어가지고 오 장로님 불러가지고 견적도 몇 번 내고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얘기도 듣고 이랬는데 지금 2년 3년째 못하고 있어요. 2년 3년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못하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어느 제가 잘 아는 교회는 공동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감론을박하고 그렇게 막 트러블이 있다더라.
하면서 이러니까 남소 목사 절친이거든요. 진짜 절친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를 매주 다 드리는 분입니다. 저분이 인터넷으로. 그리고 참 진심으로 저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분인데, 저분이 하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물정을 모른다고, 원래 교회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다른 교회도 다 공동회의하고 다 재직하고 하면은 손 들고 이게 아닙니다, 저렇습니다, 나는 이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의견을 만들어가고 같이 설득시키고 이러지. 옥동사랑의 교회 우리 장로님들 쭉 오셔가지고 이상준 목사님 하자는 대로 예 목사님 합시다, 성도들 그 회의하고 할 때마다 예 함께 기도하면서 합시다, 이래서 그렇지 원래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맞네. 그러면서 저는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 우리 은퇴 장로님까지 포함해서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했죠. 원래 그렇다고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뱃속에서도 싸웠다고. 우리 한번 보자. 우리 교회 쌍둥이 누구 있노? 예, 이미정 집사님. 효은이하고 재원이하고 뱃속에서 싸웠어요? 예?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참 성경적이시네요. 네. 다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안 싸울 수도 있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도 다른 교회도 그렇다고 우리 교회도 그랬다니, 그렇게 하면 분명히 에너지 소모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뭔가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 이 한 걸음 옮기기 위해서 설득하고 이런데 시간 다 에너지 소모하고 출발선상에 섰을 때 힘 빠져서 못 뛰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옥동사랑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다스림을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니 하고 싶은 말 좀 덜하고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상준 목사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교회가 기도하니까, 한 말씀으로 나아가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오늘 일부 예배 설교처럼 원래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였고, 원래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들이고, 원래 복종에서부터 싸운 사람들인데, 그 원래를 계속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 원래였던 우리가 성령으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원래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로마서로 가봅니다. 이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면 아담의 후예는 모두 다 원죄하여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는데 야곱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자의 후손의 줄기에 들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이 못된 아이들, 지밖에 모르는 아이들, 싸우는 이유가 지밖에 몰라서 그렇잖아요. 이 두 아이들, 그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빨간 줄 쫙 끊으십시오. 자, 싸우는 건 언제부터 싸웠다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시는 건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택하는 건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랐다니까. 엄마 뱃속에서 싸우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런 싸우는 우리 인간들을 보면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를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하나도 안 보고 전적인 그의 사랑으로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택해 주시고 난 이후에 싸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싸우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싸우기 이전에,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택해 놓으셨고, 그 이후에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뱃속에서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때 싸운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히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싸우는 두 아이를 어떻게 할까? 아까 우리 이미정 집사님, 형원이 재원이 뱃속에부터 싸웠댔는데, 그래서 지금 안 싸워요? 지금 싸우잖아요. 그래 갖다 버린 적 있습니까 혹시? 안 버립니다. 이미 내 자식이 됐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옆집에 뭐 507호 뭐 몇 톤인지 모르죠. 507호 아이들 둘이 맨날 집 앞에 와서 싸우면 뭐라 하겠어요, 집사님?
너희 집 가서 싸워라. 너희 집 가서 싸워라. 마루 요와서 일하노. 너희 엄마 아빠 어디 갔노?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일 안 하겠어요? 내 새끼가 아닌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지점이 우리의 어떤 좋음과 나쁨이 나타나기 이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 예.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그 이외에 우리의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을 더 사랑할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 수많은 모든 것 놔두고 그 한 가지 선악을 가린 나무 열매를 마귀에 깨어서 넘어가서 먹었던 그들을 어떻게 죽이뿐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살려내고 어떻게 저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나게 할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네. 저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해야 되겠네. 그리고 저들의 죄값을 치르고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네. 이 일이 계획되어지고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 일처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뭔가 행동을 하고 조건을 내세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4절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뱃속에 씨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택하고 없는데 우리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육적으로는 아직 씨가 없어서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언제 어느 배 속에서 어떻게 씨가 되어 어떻게 태어날까에 대한 계획이 우리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훨씬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훨씬 여러분을 이 역사, 전 세계 역사 이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큰 사랑을 받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요 축복인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84번으로 갑니다. 창세기 25장 33절 34절에 영에 속한 야곱과 육에 속한 에서의 특징.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우는데요, 이 두 사람을 크게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나눠버렸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천국 갈 사람과 천국 갖지 못할 사람은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 그거를 야곱과 에서로 나눈 겁니다. 야곱이 잘나서 에서가 못나서가 아니라 야곱은 야곱이라서 에서는 에서라서입니다. 우리를 택해 놓으셨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야곱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육에 속한 자는 에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점을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자, 먼저 창세기 25장 33절 34절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린 에서.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장자의 명분을 취하려는 자. 에서는 장자의 명분 이게 뭔데? 이거예요. 뭐 예수 믿는 그게 뭔데? 천국 가는 거 그게 뭔데? 구원 그게 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구원 그게 뭔데? 예수 믿는 그게 뭔데? 교회 집사식품 그게 뭔데? 오늘 그냥 멋지게 한잔하고 비틀어져 가지고 그냥 마음껏 좀 한번 놀아보지 뭐 이런 겁니다. 야, 그 예수 믿는 그게 뭔데? 오늘 시험 시간에 컨닝해버리고 남의 거 보고 그냥 팔아버리지,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그게 뭔데? 내 성질을 못 참겠는데, 이런 겁니다. 에서 야곱은 옆에서 타협이 들어옵니다. 협상이 들어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번 불법 한번 저지르자. 인생 한번 바꾸고 되지 않느냐. 아무도 모른다.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그걸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육적으로 이걸 선택할 수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불편해 하셔서,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그곳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함께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죄 짓고 나면 불편한 겁니다. 누가 푸르르해서 한판 붙고 나면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분해서 잠이 안 왔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에 속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더 다한 죄 없나, 더 화끈한 죄 없나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조그만한 죄를 짓고도 예배 시간에 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다 지금 오늘 다 내한테 막 나를 막 향해서 찌르는 것 같아. 영에 속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보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육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동일하게 살아가지만은 똑같은 땅 속에서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가는 길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영에 있는 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엎어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 뭐 별다른 사람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상주 목사부터 우리 다 별다른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대한입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고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느냐입니다. 반대로 성령이고 뭐고 하나님 뭐고 교회고 나발이고 내 육을 따라 내 성격을 따라 행한 자들은 그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이번에 학교를 갔는데요. 학교에 오니까 또 새로운 아이가 하나 왔더라고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그런데 인생은 다 산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뭐 때리는 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옛날에는 싸움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 나이쯤 되니까 맞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하면서 편의점에서 뭐 시비가 붙은데 한 20, 30살 되는 사람이 뭐 지 친구들 생일빵 하는데 좀 조용히 해라 이래가지고 지가 왜 그런데요 이러다가 그 사람이 의자로 집을 뒤집어 던졌대요. 그래가지고 뭐 지 말에 의하면은 합의금을 850만 원을 받았대요. 예. 그래서 인생을 알았대요. 때리면 안 되구나. 맞아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번다. 인생을 알았대요. 그겁니다. 육으로 그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합의 과정에서 이랬대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술 먹었는데 술김에 화가 나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는 만약 그 말이 맞다면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슬퍼가지고 낙심돼 있는데 술 한잔 먹고 옆에 아들이 떠드니까는 의자 한번 던져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슬픔에 850만 원 만들어내야 되고 그 육에 그것이 그렇게 주워 담을 것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육이 나오면은 우리는 육의 열매밖에 못 맺는 건 당연합니다. 그걸 자꾸 따먹는 그 수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육과 성령이 싸워서 성령의 일들이 성령의 말이 성령의 생각이 나로부터 나와서 그 성령의 열매를 따먹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 풍성한 열매들을 맛보며 이것 나누어주며 이것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국가에서는 복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바로 납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언제부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더 사랑할까, 용서할까, 어떻게 그를 도울까, 함께 울까, 함께 즐거워할까, 이 부분이 우리의 고민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옥동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누림이 되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것들이 성령께 눌려지게 하시고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또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원근각처로 오가는 모든 가족들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화평케 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행복한 명절 보내고 또 만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성령의 사람으로 복되게 향기롭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한 주간 저들의 삶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도 열심히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박수로 한번 우리 축복해 줍시다. 미리 미리 박수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시고요. 오늘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명절 아무쪼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밝게 잘 지내시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루나 이틀만 참으면 됩니다. 보기 싫은 동서들 또 뭐 시동생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참고 그냥 시가나 가라 하시고 떡 하나 더 드리시고 국 한 번 더 드리시고 하면은 만사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하시고 특히 조카들이나 이 아랫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 보는데 네 머리가 와 그랬노? 네 와 그랬노? 시집 언제 갈 거고? 언제 취직할 거고? 이런 거 조금만 참고 아이고 고생 많지, 아이고 고생 많지, 삼촌 집에 놀러 한번 온나 맛있는 거 사줄게, 요 정도만 해도 집에 가서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 삼촌이 예수 믿던 사람이 달라졌다고, 아이고 뭐 이런 말 나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화평케 하는 행복한 명절 잘 보내시고요. 멀리 오가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일들 기도하시면서 잘 지내시고 구분해주신 식구는 지금 현재로서 날씨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한 3시 반쯤 모여서 한 40분쯤 출발하면 될 것 같고요. 하늘샘교회 우리 임대환 형제가 결혼 전에 다니던 교회인데 그 교회도 아주 즐겁게 축구를 잘한답니다. 또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쪽에서 운동장 사용료를 준비하니까요. 우리는 또 뭐 간식이나 이런 것들 조금 준비해서 물하고 좀 나눠주고 같이 즐겁게 하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나 또 전도 대상자들이나 가족들 함께 오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주소는 주보에 있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광고 한두 개만 더 드릴게요. 부구역장님들 그 구역 보고서 좀 잘 작성해 주시고요.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이유는요. 결석한 구역 식구들에게 주중에 꼭 전화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제가 신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묻고 보고서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잘 작성해 주시고요. 또 오늘 아마 2부 예배 때 들어오시면서 안내하시는 또 색다른 분을 한번 보셨을 건데요. 우리 이동윤 집사님,
이윤미 집사님 남편분 이동윤 집사님을 제가 안내 전속으로 좀 섬기도록 했습니다. 표정이 너무 밝고 오늘하셔서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2부 예배 안내하실 때 여러분 반갑게 맞아주시고 주보 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네.